여러분, 교회는 왜 다닐까? 영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를 빼고 종교적인 이유로만 생각해 본다면요, 행복하려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복잡해진 생각과 마음을 정돈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지혜를 얻고 삶을 좀 더 사랑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소위 종교생활이라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교회 다니면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행복하려고 종교생활 하는 건데, 신앙적 이유를 빼고 생각해 보면요, 행복하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문제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스트레스 받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괜히 사소한 것에 자존심을 걸고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허락된 것은 하고 허락이 안 된 것은 안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그 속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괜히 뭔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고집하고 싸우고 다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생각해 보면요, 신앙적이고 영적인 이유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간단하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몸이니까 우리가 뭔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간단한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 거죠. 교회는 왜 분쟁하는가? 정말 속상하고 어떻게 보면 꼴불견스러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제 예부에서 어떤 교회가 이랬다더라, 어떤 교회가 이랬다더라, 이런 소식 들으면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왜 저리 사나, 왜 저렇게 사나 싶을 때가 있죠. 목회자가 바뀌었어요. 이제 목회자가 바뀌면 전임 목사님이 있고 후임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파가 나뉘죠. 은퇴하신 전임 목사님파, 새로 오신 후임 목사님파, 이렇게 파가 나뉘죠. 전임 목사님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조그만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멀리 떠나셨어요. 그럼 멀리 가신 목사님을 굳이 쫓아다니는 성도들도 있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등에 업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죠. 심지어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천국 가셨는데도 그분의 이름을 걸고 따로 모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왜 그렇게 파가 나뉘어서 갈등하는가? 전임 목사파, 후임 목사파, 김장로파, 박장로파, 뭐 파가 나뉘어서 싸우잖아요. 왜 그래요? 단순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그냥 교회가 갈등이 없으려면 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개 중에 한두 명이 자기 목소리 높이고 자기 주장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신용도 안 하면 본인들만 창피하죠.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나머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그러면 아무도 동조하지 않으면 목소리는 자기만 부끄러워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두 사람이 목소리를 내면 꼭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인간적인 정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꼭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근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본인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말에 동조하고 그래도 내가 김집사 편 들어야지, 내가 그래도 박장로 편 들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자기가 예수님 편에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사람이 좋을 때는 모르고 평화로울 때는 모르는 거죠. 문제가 생겨야 그 사람의 영적인 신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도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걸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와서 고발하고 거기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유대교도요, 유대교의 랍비들도 자기들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절대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신정국가라는 그 어떤 존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깨고 세상 법정에 소송한다? 이걸 아주 그 하등의 어떤 조치로 여긴 거죠.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체적으로 분쟁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해결해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세상 법정에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여기서 이제 불의한 자들이란 로마의 법정이 불공평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넌 크리스찬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문제를 하느냐 하는 이제 이런 의미예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재판관을 포함해서 나라의 이정자들의 권위를 바울은 인정하죠. 부정하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의 문제를 로마 법정에 소송했죠.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모든 소송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겼는데, 성도들끼리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 이것을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2절에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에는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도 판단하고 심지어는 천사들도 판단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진 곳인데, 그 교회의 이치를 망각하고 영적 권위를 망각하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자들에게 우리를 판단해달라고 그걸 맡기냐,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겼는데 세상 법정에 상소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어떤 판결을 내릴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판결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판결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거는 목사님이 김 집사 이뻐하니까 김 집사 편들어서 저렇게 한 거야. 저거는 김 장로님이 김 집사 이뻐하니까 편들어가지고 저렇게 한 거야. 그것을 이해관계를 따라서 판결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섭섭해하는 경우가 있죠. 왜 내 편 안 들어줘? 왜 내 입장에서 판단을 안 해줘? 하고 섭섭해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판결을 해야 되는 교회 공동체 또는 교회 지도자들도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면 그걸 판결하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결을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자기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진 사람은 그거를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자기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내려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오해를 사고 오히려 더 불평을 널어놓고 오히려 더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니까 판결을 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과 조금 다릅니다. 세상 법은 정의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나누고 정의를 세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공의와 함께 사랑이 공존하죠. 때때로는 아주 예리하게 칼날같이 심판하지만 때때로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용서하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나눠가지고 오른쪽에 손을 들어주고 그런 쪽을 수치스럽게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네가 오라 그렇지만 네가 져라 하고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냥 네가 져, 네가 양보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이기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져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 지고 싶지 않죠. 작은 문제 하나도, 그 자존심 하나도 절대 지고 싶지 않죠.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양보해, 네가 줘, 네가 손해봐, 네가 희생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왜 줘? 내가 왜 희생해? 내가 틀린 것이 없는데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에 이 굴복이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용서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이 잘못과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는데, 하나님은 다 덮어주고 용서해 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뜻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법정에 호소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이미 어떤 공동체에 의해서 결정이 났는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또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런데 7절에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고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고발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이미 정의롭지 않다 하는 거죠.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세상 법정이 뭐라고 판결을 내릴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판결을 내리실 것인가,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머리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살면 제일 속 편하고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평안하고 좋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뭐 쓸데없는 일로 갈등하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시키는 대로 묵묵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